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강림이 있은 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 4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장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또한 여러 성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바울이었습니다. 주목할 부분, 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래서 이방인이 중요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와 같은 복음의 흩어짐, 복음의 확장, 복음의 전파됨과 그리고 이방인 전도와 연관지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누군가?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가 탁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각종 짐승이 달린 강주리가, 베드로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반복해요. 뭐라면 하늘에서 큰 강주리가 내려와서 거기에 여러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주여 나는 그럴 수가 없나이다 했던 그 환상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법은 반복의 기법입니다. 왜 반복의 기법을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주 이러한 일들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열고 계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성령 하나님이 주도성과 친밀한 계획을 가지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면,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말이죠,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고 자꾸 반복해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싶었듯이 고넬료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 일을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점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있었던 일을 보고 막 베드로를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할레파들이 너는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위법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를 막 다그쳤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또다시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언급으로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자신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이겁니다. 성령이 하시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데 가야지 내가 무슨 적이가 있느냐?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잠잠해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이방인 전도를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복음이 편만하여 다 복음을 듣고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직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성령님의 치밀한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는 19절에서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서 언급한 수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죠? 8장 1절에서 4절에 흩어졌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11장 19절 오늘 말씀에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끼어진 9장하고 10장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바울이 택임 받고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가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됐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흩어졌던 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니는데요, 아주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핍박을 받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세 가지 곳이 나옵니다. 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주요 도시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이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좀 중요시 봐야겠습니다. 안디옥은 그때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그 전에 그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 셀루쿠스 니카톨이 건설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인데 그 이름을 따서 아버지를 기려서 16개나 만들었어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근데 성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가? 그때 당시 50만이나 됐습니다. 와, 지금도 크죠. 그런데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 도시는 헬라의 아데미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잡신 숭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주 사치와 향락이 많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세큘러한,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받고 흩어졌던 자들이 이 아주 세속화됐던 곳에 도달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누구한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구레네는 잘 알죠? 구레네 시몬, 여기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10사람이나 될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10사람이나 될까 했던 사람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소수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수가, 10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이방 성교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시입니까? 이방의 대도시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요, 음란이 가득한 복음의 볼모지,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홍콩 같은 곳, 뉴욕 같은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방인 교회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누구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기는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모를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은 역사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최초 교회요, 이방인 선교의 교도 아주 중심지요, 본부요, 그리고 구제하는 교회요, 가르치는 교회요, 아주 모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교회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의 개척 멤버가 소수예요.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고 싹 사라져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견고하게 서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름 모를 소수가 아닙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시며 예배를 돕는 분들이십니까? 주일 행사 때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나와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오랜 시간 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금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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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우리 강 목사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소수이십니까? 그리고 목자로 3년 또는 5년 또는 8년 심지어는 11년 이상 한 목원을 세우고자 가정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재능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아주 바치는, 꾸준하게 바치는, 그러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목자이십니까?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부족한 저는 이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한 창조의 소수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듯이 바로서 위에서 언급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소수의 사람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현상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참 귀중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니 그 일에 열매가 보였고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몇 사람의 그런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좋지만은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의 몇 사람이 잠깐 언급됐다가 사라졌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처럼 사이프러스 섬 몇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부흥했다는 소식이,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엄청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 거리 한 480km 됐던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480km나 되는 먼 거리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를 주라고 믿기 시작했다. 근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부교회니까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고 이 새신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사람을 파송하는데 한 사람을 딱 파송했어요. 사마리아 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갔는데, 주로 그렇게 가는데 한 사람을 딱 갔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섬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신지가 같아요, 복음 전한 사람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방인을 잘 알아요. 이방인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분은 헬라어를 잘 구사하세요. 헬라어를.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뛰어나요. 그리고 인품이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한다고요.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바나바 1차 사역을 보면 바나바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금식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주고 그랬겠죠. 기도하고 바나바가 먼 길을 480km나 되는 먼 길을 또 자고 걸어서 뭐 이렇게 해서 왔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딱 느끼는 현상이, 딱 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딱 보면 은혜가 넘친다는 거 아시죠? 알잖아요. 은혜가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 땅이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은혜 받고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했던 것처럼 이곳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나타나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1차 사역 때 핵심 메시지 딱 두 가지를, 요점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참 요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점이 뭐냐? 너희들이 아주 은혜 받는 모습이 좋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탄의 공격도 많고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금방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런 겁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역 한글에는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썩 주님께 붙어 있어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핵심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의 사역을 하니까 점점 교인들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의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예, 바나바의 인품과 관련이 되어서 주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말이 무엇이죠? 착한 사람이다. 물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누가가 맨 처음에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a good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가 먼저 그의 인품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착하다, 착하다.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라 해서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마음이 착해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필요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겠다, 그리고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참 아주 인격이 뛰어난 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은 인격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뒷받침된 믿음, 믿음이 뒷받침된 인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격이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러한 착한 마음씨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으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께서 사람을 더하여지더라 부흥했다는 거죠. 이러한 스데반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6장의 근거에서 볼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요, 믿음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권능이 충만한 기적도 행했던 집사님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 여러분, 척박한 때서 예수를 믿었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뚱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ABC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 곳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만 바나바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초창기니까. 그랬을 때 지혜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참 많았어요.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부흥하니까 그런 일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많았어요. 그리고 병자도 많았어요. 근데 스데반이요,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능력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때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런데 착하고 성령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내가 영광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바나바를 보고 다 사람들이 바나바 그렇게 막 하는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온다. 내가 역부족이다. 내가 이거 정말 솔직하게 내 내면에 얘기하면 나 한계가 있다. 내가 이 많은 성도 관리할 수가 없어. 이것이 그의 바로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완벽한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굳게 결심했어요. 안 되겠다. 나 혼자는 안 되겠어. 난 이걸 솔직하게 교인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몇십 명씩 이렇게 새신자가 오니 저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9장에서 맞죠, 우리 권사님? 바울입니다. 바울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10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10년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께 와가지고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쇼하는 거다,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 적어가지고 다 죽일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배척했다고요. 믿지 못하겠다고, 당신 거짓말이지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바나바가 나타나요. 아니다, 바울은 진짜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앞에 탁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때요, 바울의 능력을 봤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은사는 대단해. 저 사람의 말씀의 능력 대단해. 저 복음을 전하는 것 좀 봐. 저 사람의 눈동자를 좀 봐.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가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데려오기만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만약 바울이 와서 내가 2인자가 될지라도 나는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드디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 왔다는 것은 또 하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 교회, 거기에 중심인물 바울이 도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끝으로 우리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지도자의 인격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이상적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다. 26절에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큰 무리를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제자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듯이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생학습, 그 다음에 아카데미, 비전스쿨, 목자교육, 청소년교육, 기도, 전도, 제자양육, 참 교육이 많습니다. 우리 NLVC도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7절에서 30절은 읽지를 못하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배운 대로 실천하여 구제를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될 거를 예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오더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와서 예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하 28절에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다 흉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와가지고 선지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엄청난 흉년이 있었어요. 유대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요 엄청나게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다고요. 자,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죠. 그것도 흉년이에요. 서로 힘든데 안디옥 교회가 배운 대로 실천하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리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헌금을 했다는 것은 힘대로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해서 얼마나 헌금을 정성껏 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내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부조라는 말은 봉사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심정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려운데 헌금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했습니다. 이 구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세 가지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모교회를 도왔다. 자신을 영적으로 도와준 교회를 돕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는 가르침에 따라 구제했다. 가르침에 따라 헌금했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구제를 했더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컴패션도 하고, 우리도 또 어려울 때 추수감사헌금 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런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되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자주 쓰지만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를 추종한다는 말이 붙어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소하는 듯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게 변화되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모범적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또 구제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자 우상 숭배가 많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뭐가 좀 달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는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 이분은 청년이었는데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환자의 상처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었던 고려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 국방부 장관 주치 군의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했고 동료에게는 친절했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딱 33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안타까움에 너무 안타까워했지만은 그의 장례식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더 알게 되었고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책도 써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장례식에 왔습니다. 4,000명이 왔습니다. 영락교회 출신인데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요. 4,000명이 왔어요.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왜 죽었는데 왔느냐 하면서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통해 그 입소문을 통해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베일에서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새벽에는 졸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병원에서 약속했다고, 이 의사시니까 이 선물을 사들고 약속한 선물 지킨다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선물을 전해주고 오는 정말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호사들이 딱 해서 약병 귀중한 걸 깨뜨리면 본인도 돈이 없으니까, 인턴이었으니까 이거를 하려고 엑스트라로 일을 해가면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 갑자기 할아버지가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구두 닦기 했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했던 할아버지인데, 날마다 이 의사 얼마나 좀 지위적으로 높잖아요. 그런데 와서 때마다 90도 각도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면서 그 구두 닦기 한 저 험한 손을 만져주시면,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하고 사랑을 전해주었던, 인생에서 딱 처음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나는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처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 때문에 알았다. 병원 세탁 아주머니도 날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해줬던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국 의사가 파업이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 환자를 버리고 다 의사들이 떠났어요. 그럴 때 이분은 고민했습니다. 의사는요, 체계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회예요. 선배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간이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왕따를 당해도 좋다. 진짜 왕따 당했어요. 무시받았어요. 선배들한테 위협을 당했어요. 너만 의사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의사로 환자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죽어도 내 믿음은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은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1시간, 2시간씩 자면서 밥도 걸러가면서 환자를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안디옥교처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항상 검은색 백을 들고 다녔어요. 그 안에 찬양 테이프, 성경책, 신앙서적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늘 전도를 했어요. 매일 밤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뭐야 의사가,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처음부터 왜 손을 잡고 기도를 해? 나 정말 이러고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그 따뜻한 의사를 기다려주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암투병을 하는 남편을 돌보느라 힘들고, 너무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우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고 있는데 새벽 2, 3시에 지쳤던 몸에 살짝 가방을 열어서 성경책 넣어주고 은혜로운 찬송을 넣어주고 갔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와보니까 이게 뭐지? 보니까 찬송. 그래서 들어나 보자. 찬송을 들었더니 너무나 은혜가 돼. 밤새 듣고 성경책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암투병한 남편을 돌보는 걸 승리했다. 정말 이 안수연 형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분은 구제도 행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할아버지가 와서 돈 3만 원밖에 없다고 자기 좀 치료해달라는, 3만 원 갖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would Jesus do? 항상 그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하고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많은 환자들도 많이 치료해줬다고 그럽니다. 또한 이분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모임에도 항상 갔고 배웠고 성경 공부 인도자였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바쁜 와중에도 주일날은 꼭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 자기를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티그마, 이건 흔적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왜 젊었을 때 죽었냐면 군의관으로서 사격훈련 나가면 꼭 군의관들이 따라가게 돼요. 죽으면 빨리 와야 되니까. 저도 군인에 가면은 그랬는데
그런데 군대에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잔디밭에 앉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로 잔디밭. 군대 나가면 잔디밭에 앉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저도 잔디밭에 안 앉았어요. 왜냐? 잔디밭에 앉으면 들쥐가 오물을 내는데 그거에 옮으면 유행성 출혈열 죽어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매일 와서 절대 잔디밭에 앉지 마라 그래요. 절대 잔디밭에 앉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유행성 출혈열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분이 병사들을 사랑하고자 얘들아 복음을,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으면서 잔디밭에 앉았는데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어요. 손이요 너무 차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굉장히 부었어요. 너무나 부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선배 후배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계속 눌렀어요. 안 되는 건데 누른 거죠. 살려보려고. 수연아, 안 돼. 네가 가다니. 너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세상의 등불이야. 너가 없으면 안 돼. 수연아, 안 돼. 이미 죽었지만 계속 심폐소생술. 그랬더니 주치의 선배가 얘들아 그만해라. 수연이 죽었다. 보내주어라.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몰려왔던 거죠. 선후배, 청원 청소부, 침대를 미는 도우미, 매저막 구두닦이 다 와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따뜻함을 알려주었던 사람, 고귀함을 알려주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죽다니 하면서 장례식에 왔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글을 쓸 때마다 칼럼니스트이기도 했어요.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썼다는 거죠. 정말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수현 형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녹록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세상에 사랑의 구제의 손길을 뻗치며 그리스도인들로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의 일터에 풍성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전도되고 높아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